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58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711페이지에 있는데요.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과 같은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네, 우리 58절 우리 다 같이 5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에스라서 2장 전체 내용들을 우리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2장을 다 읽으면 기니까 몇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과 그들의 이 명단, 자들의 명단, 그리고 수가 몇 명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각자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고향 땅,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실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2장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을 건너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도로 돌아와 이렇게 그리고 각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있었던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지는 것. 이게 이제 돌아가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살던 그 삶은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이 되었지만 사실 원래 그들이 살던 자리에서부터 그들은 쫓겨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긴 채 엉뚱한 곳에 가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곳은 이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 터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부터 쫓겨나서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이것을 우리가 사실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가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거저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이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망한 지 7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수도 없이 범죄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망하게도 몇 번이나 망하게 해도 속이 정말 시원하지 않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언약의 축복이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감사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각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64절에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의 총 숫자는 49,897명이었다라고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일제 몇 년 우리가 억압 아래 있었습니까? 네, 오랜 세월입니다. 그렇죠? 네, 30년. 네, 그런 세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시간 가운데 빼앗긴 채 있었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이렇게 49,897명이었고 그 사람들은 참으로 감격하여 그 귀한의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간 이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뭐가 중요하길래 짐승들 숫자가 말 736마리, 노새 245, 약대 435, 낙이 6,720마리로 정말 동물들의 숫자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귀환의 행위를 동참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지내다가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단지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까지 받게 하시죠. 금은 보석, 패물도 받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동물들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급해서 그 땅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8절부터 69절에 보니까 이때 어떤 족장들, 리더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이 닿는 대로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 감사한데 그 일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다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일에 먼저 드린 리더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자신을 드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먼저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바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홀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해. 우리 교회는 조그마해서 못해.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해라고 하는 그런 못해. 진행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2절부터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해서 11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자손으로부터 여러 자손들의 이름의 숫자들이 나오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36절부터 4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숫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4,289명이나 되고 레위인은 341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제사장들이 첫 귀환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하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귀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숫자가 상당히 중심이었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로 이 예배를 중심에 놓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들을 속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핑계거리들이 생기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르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예배 안에 그리스도에서 같이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맡겨주신 그 일에 주님과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또 교회와 더불어 우리들은 함께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8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왕의 종들의 후예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9절부터 63절에 보면 그 지역이나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들도 거룩한 이 귀환에 동참했다라고 그 인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면 아주 독특한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느디님, 네. 느디님 사람들인데요.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자, given people, 이 주어진 사람들,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왕이심임을 깨닫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내가 속여서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는데 그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바로 성전, 예전에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 장작을 패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을 깃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그들의 신분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은 사실 아주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름을 꽤나 날리는, 싸움 꽤나 잘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 분별을 내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은 종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참 창피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 외에도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로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먼저 항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셨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혈통적이거나 뭐 다른 것의 이야기 아니라 역할에 대한 의미로 느디님 사람이라고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역사 속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 뭐 천민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천대받았던 사람들, 뭐 노예나 아니면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혼란, 전쟁, 그리고 나라가 빼앗기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혼란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야, 이 혼란 속에서 내 신분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공을 세우거나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과거와는 단절된 상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혼란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느디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다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상황이고, 과거의 일에는
과거에서는 노예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모습 그렇게 비춰졌지만 그들에게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이제는 다 그곳에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었던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그들은 새롭게 정착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억지로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자유를 얻고 그들은 대제국 속에서 그러한 기회를 얻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본다면 종의 신분이었던 과거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포로 귀환하는 그 행렬 가운데 함께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로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 왜 굳이 자기가 종으로 살았던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신분은 종이지만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종이 되는 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신분이 또 다르게 낮아지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의 귀환은 다른 유대인과는 다르게 너무나 신앙적으로 특히 더 귀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뿌리를 이미 내려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되려 일반적으로 12지파에 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보다 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 여러분들 많이 듣는 거 좋아하시죠? 기도 받는 거. 뭐 세상적으로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잘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외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으로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느디님 사람처럼 외적으로 보면 종이 되는 일이지만 더 낮아지는 곳에 헌신하고 결단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느디님 사람들은요 한 지파를 다 한 게 아니라 그 가족별로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 출신들인데 유다 지파들보다 더 자세하게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 없고 아주 낮아진 위치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자신의 온 마음과 삶을 드린 사람들을 주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성공에 대한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 복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며 아주 지극히 작은 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나를 위해
맡겨주셨다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결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하는 종이 되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본 거민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힘 꿰나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세상적인 명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로 성막에서 일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수종하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성전을 섬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충성되이 섬겼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그들도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느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혈통적으로도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포로 신세에 대해서 같이 끌려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들의 소망은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새롭게 이미 페르시아 땅 그곳에서 다 안정되어지고 다 자리를 잡고 아니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결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보여지지도 않는 자리이지만 충성되게 그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안 낮아져도 되는데 이제는 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리로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낮은 곳에 일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성공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 사람들의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셔서 앞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 승리를 확신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감사하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런 느디님 사람들 같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아주 강하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중국에 나왔던 탈북자들은 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들을 돕는 것이 중국 내에서 불법이고 처벌을 받고 때로는 북한 보위부의 특무라고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중국 땅에 와서 처단하고 죽이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들을 돕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교회와 성도들, 또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또 한국에서 간 여러 선교사님들이 탈북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굳이 그 험한 곳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추방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기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추방당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돌아가려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들을 준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에 함께 오셔서 주빌 기도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또 사역들을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나누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정말 어두움이 가득한 땅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복음 안에 통일되어 열방을 섬기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느디님 같은 사람들 아무도 보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부터 며칠 동안 있었던 우리 선교 집회 때도 또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인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 기대와 감사와 일하심에 대한 믿음보다 참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모습들이 많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교회들 그리고 예배하는 민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바로 느디님 사람들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과 조서에 따라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페르시아에 사는 게 더 편한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 왜 굳이 편한 자리를 떠나서 그 고생하는 자리로 갈까라고 보여지지만 그들은 이 이름들은 은혜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 자리에 간 명단인 것이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해서 레위인, 유다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때로는 그 소속조차도 알기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일에 동참한 명단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멸망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당하게 돼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게 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며 그 어떤 것도 핍박이나 전염병이나 우리에게 실패와 그 모든 질병과 문제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명단에 그 이름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각양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또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라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그 일에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잘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너무 감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저주, 부끄러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충성하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또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 기도로 섬기고 또 은사 받은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디님 사람들처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하나님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임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며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일지라도 때로는 힘든 것일지라도 힘을 다해 하나님 우리가 충성했던 리더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동참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